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 한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사무엘하 5장 5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한 하기까지 지금까지 7차례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사무엘하 5장까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의왕교회 TV에 지금 다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7차례인데 단 한 차례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의 이제 주일 말씀만 녹음 문제로 이렇게 수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6차례 말씀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부터 나중에 이제 말씀 보실 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면 저희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하 5장 6장 말씀을 5장 6절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역사가요. 역대상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건데 역대상에서는 이제 사무엘하에서 이제 수록되지 않은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또 역대상에도 나와서 서로 이제 보완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7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다윗성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그때 여부스 족속이 그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의 그 지역은 난공불락 아니 요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자만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어떠한 힘으로도 웬만하면 이것은 이제 함락되지 않는 아주 견고한 게 요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자만을 해서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는 그 전륜발이나 맹인들도 이 성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오만을 떨었죠. 근데 다윗이 그 수구, 그 물 올라가는 길이 한 12m 정도 되는 수구를 이 사람들이 거기서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터널을 이어와서 그 기온샘에 연결된 수로를 이렇게 바위를 파가지고 수로를 연결했어요. 근데 그게 수로라기보다 수구죠, 수구. 한 12m 정도 돼요. 근데 거기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거기를 요압이 이제 역대상에 나와요. 요압이 그 수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의 그 요새가 이제 다윗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그 성을 더 이제 확장하게 되어지고 그 이제 성이 이제 다윗성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헤브론에서 옮깁니다. 왕이 거주하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 제일 먼저요 여호와의 궤,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궤 이렇게 불러지는 여호와의 궤를 바알레 유다가 기랏 여아림이라고 합니다. 기랏 여아림인데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역대상에서는 바알라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바알라 지역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합쳐서 부르면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제 바알라 유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기랏 여아림에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그런 이제 것을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수도를 옮기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일을 제일 먼저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절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이렇게 번갈아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라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옮기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유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 곁으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베레스 우사라고 잡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가 죽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려 합니다. 다윗이 좋은 계획이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도성,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중앙에 중심에 하나님의 궤가 자리 잡도록 위치하도록 여호와의 궤를 먼저 옮기는 작업을 수행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여호와의 궤가 20년을 머물렀어요. 이제 처음에 이제 기억나시죠? 엘리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제 그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패했죠. 그래서 어려움이 되고 있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여호와의 궤를 그 실로에 그때 성전이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죠. 실로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옮겨서 그때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궤를 운반을 했죠. 근데 그 전투에서 패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죠. 근데 그들의 수고와 어떤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에 의해서 그 여호와의 궤를 되찾은 게 아니라 저절로 오게 됩니다. 블레셋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요. 7개월을 이제 블레셋 지경에 있었어요.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나왔었죠. 돌려보낼 때 이제 조금 이따 그 부분을 좀 더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새 수레에 싣고 이제 가게 하죠. 근데 새 수레인데 뭐냐면 그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자기 있는 젖물지는 암소 2마리로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근데 그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는 암소예요. 그리고 그 젖을 먹는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암소잖아요. 그리고 젖을 지금 물리는 소잖아요.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본능적으로 짐승이니까 어떻게 되죠? 새끼가 지금 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멍에를 매지도 않았기 때문에 멍에가 매어 있는 그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멍에를
메고 새 수레를 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요. 만약에 자기 그때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되어 있어요. 독한 종기가 막 그들의 몸에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막 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기회가 옮기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이스라엘의 신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시험하려고 했거든요. 젖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이 두 소가 그냥 그들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간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젖소가 울면서 왜냐하면 새끼가 뒤에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뒤로 가고 막 멍에도 안 매려고 막 난리를 쳐야하는 거거든요. 근데 울면서 오 하면서 그냥 앞으로 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스메스 지역 유다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그때 밀리를 수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보고 막 놀래는 거죠. 막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근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여호와의 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궁금해가지고 그 안에 원래는 이제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었죠. 그리고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이제 만나를 담았던 황아리가 들어있는데 이제 그때까지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돌판만 있었거든요. 근데 사관 그때 열어봐요. 베스메스 사람, 유다 사람들이 열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가로치고 5만 70명이 죽었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원본을 이렇게 사본 필사하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70명에서 5만 명이 죽은 거죠. 이제 어느 것이 정확히 적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70명 이상이 그 재앙으로 죽어요.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자기 지역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여호와의 기회를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산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이제 살고 있는 그 산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그 여호와의 기회가 옮겨갑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기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뜻은 좋잖아요. 얼마나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이 있어서 그런지 역시나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해요. 모든 3만 명의 사람들을 이제 이 큰 행사를 위해서 초대하고 이렇게 그에서 큰 이벤트를 이제 열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고 준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레스 미사가 이 수레는 그때하고 달라요. 그렇죠? 예전에는 블레셋 사람이 올 때는 그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젖이 뚝뚝뚝 떨어지는 암소였고 송아지는 뒤에 앞에 간 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송아지 따라서 간 것도 아니고 송아지는 뒤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모는 사람이 없었어요. 앞에서 몰고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혼자 가게 했거든요. 근데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이번에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살피는 사람도 있고 인도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가다가 나오고는 타작마당, 그러니까 언덕은 내려온 거예요. 타작마당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약간 그게 뭐냐면 타작할 때 보면 바람이 불기 쉬운 곳에 타작을 하잖아요. 잠깐 내려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려왔다 이거죠. 내려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는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기회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소가 막 날뛰니까 먼저 그래서 그 손을 딱 댔죠.
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열광적인 분위기, 그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인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 그래서 나라의 축제잖아요. 찬물이 쫙 끼얹어버렸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암울해져 버렸죠. 다윗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가 내게 오겠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내게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게 되죠? 그 근처에 있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 석 달을 있는데 어떻게 되죠? 그 집에 복이 임해요. 누구나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인식되지는 복이 그 집안에 임한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중에 다윗이 3개월 후에 다시 여호와의 기회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그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약궤는 처음에 여호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십계명을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 그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죠? 성막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성막을 성막을 집니다. 성막에 쓰여진 모든 성구들을 만들고 짓는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뭐죠? 이 언약궤. 언약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언약궤라기보다도 궤는 그 안에 이렇게 궤고요. 그 안에 모세의 그 돌판,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이 들어있는 궤를 언약궤라고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예요. 속죄소라고 하는 언약궤의 뚜껑이죠. 그게 성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의 그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언약궤를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되어 있어요.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언약궤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라는 것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mercy seat 그럽니다. 은혜의 자리, 이런 자리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는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속죄소에서 만나겠다. 이게 증거궤 위, 증거궤 언약궤의 뚜껑, 그 속죄소 위에는 뭐죠? 양쪽에 찬사, 구룹이라고 하는 찬사, 곧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어떻게 하셨죠? 천사들을, 그룹이라는 천사를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 천사의 모양, 그러니까 증거궤 위에는 그룹이라는 두 그룹 사이에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를 향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 언약궤 위에 그 뚜껑 속죄소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막바로 십계명이 보이죠. 돌판이 보이죠. 근데 그것을 막습니다. 막고 있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막고 있고요. 뚜껑이 있고요. 거기에는 성소에서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는 아무나 오지 못해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그리고 그 해에 사람들의 지난 해에 지었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열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속죄소에 뿌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해에 지었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냥 구름이 쫙 하늘에 뜹니다.
그게 이제 세키나의 영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그 구름이 떠요. 자가 그래서 이 속죄소가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만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일은 네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속죄소, 언약궤가 실상 언약궤 특권이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전체를 일컬어서 증거궤,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상징하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겠다 말씀하시고 말씀하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소, 제성소에서 언약궤 위 증거궤에서 하나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그렇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장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증거궤를 가지고 이제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뭐죠?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옵니다. 오기 전에 뭐죠? 요단강이 건너야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 거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에서 나와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메게 돼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로 인해 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한 때예요.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그럴 때에 제사장들 물이 엄청나게 흐른단 말이에요. 강이 범람한 상태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래 요단강의 물이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뭐죠? 잠기자마자 그 요단강 강이요 멈춰 섭니다. 그리고 마른 길이 열려요. 강이 말라요. 멈춰 서니까 물이 흐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거죠. 도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뭐예요?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죠? 언약궤는 곧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 그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기가 함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어떤 성을 만나죠? 여리고 성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성을 만날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 명령이 뭐였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6장 8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재미있는 구절이 혹시 캐치하셨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중간에 있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메고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에 가고 있고요. 그 앞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도 군인들이 있어요. 언약궤 뒤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8절에서 이제 이 부분을 캐치하셨나 모르겠어요.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언약궤를 앞에 나아가는데 여호와 앞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왜 여호와 앞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뒤에는 다시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러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말할 때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되고 있죠. 9절에서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중심이 돼서 여리고성을 돕니다. 어떻게 되죠? 그럼 나중에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내리죠. 그 견고한 성이요.
성이 7일 후에 무너져 내리면서 그 여리고 성을 함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이제 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나안을 다 차지하고 이제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실로에 이제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이 엘리 때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의해서 전쟁터로 그 궤가 움직여지고 거기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뺏겼어요. 뺏겼을 때 그게 이제 사무엘상 나오죠. 사무엘상 4장이 나오죠. 4장 뺏기고 났을 때 그때 그의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궤는 뺏기고 그들은 죽잖아요. 죽을 때 죽은 소리가 비느하스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엘리는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 이제 만기가 가까웠던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해산을 하게 됩니다. 해산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21절에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이제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가봇이라는 것은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렇죠. 궤를 빼앗긴 거,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머무신다 하셨던 그 궤를 빼앗긴 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아까 말씀드렸는데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7구를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잖아요. 가지고 가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어느 곳에 뒀냐면 아스도지라는 블레셋 지역이 있어요. 블레셋에 자기들의 큰 성이 도시가 5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스도스로 먼저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이름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다곤 신. 다곤 신이 어떻게 되냐면 그 하체 밑으로는요 물고기 형상이에요. 인어처럼. 근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인어예요. 밑에는 물고기인데 하체가 물고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이렇게 인어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 있고 머리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곤 신 그들의 신이에요. 신. 그런데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하니까 그 신전에 딱 여호와의 궤를 놓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 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왜 쓰러졌지? 그들의 신이거든요. 그들의 신인데 쓰러져 있으니까 이거 왜 쓰러졌지 하고 이렇게 세웁니다.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목이 잘려 있어요. 팔도 잘려 있어. 잘려 있어가지고 머리냐 문지방에 머리하고 손이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너둥글러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스돗에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독한 종기가 일어나고 막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5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5장 6절에 이제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요. 자기 여호와의 궤를 우리 지역에 놓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죠. 또 블레셋 지역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겨요. 거기서 큰 환난이 일어나고 독한 종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또 에그론으로 옮겨요. 에그론을 옮겨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5장 11절에 나오죠. 뭐죠? 이제 에그론 10절에 그들의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지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는 곳마다 지금 난린 거예요. 막 초토화가 되고 있어요. 초토화가. 12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제 보내기 위해서 그 저신하는 암소 2마리를 이제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그러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새 수레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식으로 새 수레를 만들고 여호와의 궤를 싣고 그리고 소에 그냥 소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소가 잘 찾아갔어요. 그럼 블레셋 사람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죽은 거지. 그 옮기는 운반 과정 속에서 그들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죽었습니다. 우사가 죽었죠. 베레스가 치다 이런 뜻이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 우사를 치셨을까? 왜 치셨을까? 이것은요. 먼저는 그들이 수레를 옮기고 여호와의 교회를 옮기고자 하는 그 중심의 동기도 그 마음도 또 방식도 옳지가 않았어요. 먼저는요, 방식을 따진다면 먼저는요, 이 언약궤는 아무나 매면 안 돼요. 레위 족속이 있어요. 레위 족속에 고아 자손들만 어깨로 메어서 이동을 해야만 돼요. 그리고 언약궤의 언약궤를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만지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 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렇죠? 민수기 4장 15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그리고 고아 자손이 어깨에 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 읽었잖아요. 민수기 7장 9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고아 자손이 맬 것을. 그런데 이제 새 수레에 실었어요. 방식이 옳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소들이 왜 뛰었는지, 그리고 언약궤가 넘어질 것을 염려해가지고 손을 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가 아닌 인간의 실수와 책략을 쓰는 거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번에는 나중 3개월 후에는요 여호와의 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시 옮기려고 계획하면서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는지, 왜 베레스 우사인지 그 잘못된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옳은 사람, 옳은 방식으로 정확히 하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5장 2절에 이제 다윗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헛되이 원망과 쓴뿌리를 갖고 있지 않죠. 그것을 이유를 생각하고 성찰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거죠. 15장 2절에서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렇지. 이제 네 사람을 매게 하고 그 잘못된 원인을 이제 깨달은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기뻐하고 큰 축제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하, 이제 우리가 다시 물론 역대상에도 있지만 사무엘하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무엘하 쪽으로 넘어가서 6장 14절 15절 옮겨진 모습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의 날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안전히 예루살렘에 모셔와서 다윗이 마련한 그 장소에 위치하게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는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레스 우사. 왜 블레셋은 새 수레에 실어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수레에 실는 게 문제가 됐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을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거기는 일반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고 죄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궤를 준비하면서 나왔던 단어가 기억이 나시죠? 뭐가 기억이 나시죠? 성결이 기억이 나시죠?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 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넘어갈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5절에서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일러스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원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10절입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고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 채찍질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바르게 하시고자 하는 또 책망하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괴를 세술에 실었던 것은 그들의 세상의 방식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들은 문제 없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풍조와 도리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일이 잘 된다. 마음이 편하다. 그럼 뭐라 그랬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생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징계의 채찍이 안 내려오는지도 몰라요. 마음이 평안하다, 문제가 없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의 특징이 성경에서 나오는 병이 하나 있죠. 병의 특징,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 병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문둥병. 문둥병. 문둥병은 뭐예요? 칼로 찔러도요,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넣어도 안 아파. 안 아프니까 좋은가요? 아니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죠. 잘려 나가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지 않고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의 추구도 없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별로 마음에 꺼리낌도 없어. 삶의 징계의 채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 좋아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하셨어요. 먼저는 마음이 힘듭니다. 가책이 있어요. 양심에 채찍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살아가잖아요. 삶이 어그러집니다. 행복하지가 않아요.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근데 일은 잘 돼요? 세상 일은? 그거 좋은 징조 아니라고요. 오히려 문제가 있고 마음이 막 갈등하고 어렵고 일이 안 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러냐 하면서 탄식이 올라와야 울부짖음이 올라와야
정상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어요. 야고보서 다음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에 자, 우리가 이제 성도죠. 그 후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남은 때를, 인생의 남은 때, 이제 그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제는 모시고 그분 이제 살겠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게 뭐죠? 이제는 내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삶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자들인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것 때문에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 방식, 이런 것들 뭐라고 말씀하죠?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제는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다. 근데 계속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갈등하게 되죠. 대치하게 되죠. 누가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징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막 하며 고집부리면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징계가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태도, 방식,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반드시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이스라엘 왕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갈라졌었죠. 북왕국의 왕들이 19명이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도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려고 하는 중심에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으신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예전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자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두려워요. 사생자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자식이 아니, 남의 자식이 어떻게 살든 안타깝기는 해도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 먼저 누구에게 다루신다고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먼저 다루신다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먼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듣기 싫은 불편한 말 계속 하고, 그리고 계속 옆에서 찌르고, 삶에서 마음에서 자꾸 불편함 일으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쫓아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합니다.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 교회를 옮기기 전에 먼저 성결하겠죠. 그리고 또 나왔던 구절이 뭐죠? 규례대로라는 말 나오죠. 규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만찬 예배. 그리고 우리의 모임. 그리고 또 침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일상의 삶.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 하셨죠? 구원받은 성도의 안에 거하신다 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또 그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그렇게 여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예전처럼 허투루 블레셋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4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거를 거부하면서 내가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게 모순돼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주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또 6장, 시간이 많이 지나서 빨리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제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6장 19절, 그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있어요.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10장 보겠습니다. 10장.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10장 31절. 그래서 우리 일상도 그런 거죠. 너희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하신 뜻이 있으시죠.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자극과 도움을 주는 그런 통로로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성도에게 향하신 우리의 삶이죠. 고린도후서 계속 뒤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가졌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약속이 있잖아요. 그 상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생각과 또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계속 이어갑니다. 5장 13절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계속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5장 13절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에베소서 5장 1절이 있습니다. 315페이지에 있어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삶의 행실이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범사의 말과 행동, 사람 관계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약속이 항상 인식되는 인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도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고 우사를 치셨다. 우사가 죽었다. 베레스 우사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항상 인식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성장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또 살아가는 성도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